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는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구약성경의 지혜가 잘 이 안에 녹아져 있는데, 서로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경구들이 모여져 있지만, 이 경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첫 구절이 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글을 남기면서 자녀 교육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에게 계속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잠언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3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성경은 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쉬운 말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물론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고 속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라 하면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변화는 정말 시시때때로 무궁무진하게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마음을 바뀌지 않도록 어느 한 가지에 딱 붙들어 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우리의 어디에 보내주셨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에 달려 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병이 시작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또 병이 낫는 것도 사실 마음에서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마음.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지는 모르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더 많은 그런 시간을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 마음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있는데요. 첫째는 찬양이고 둘째는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방주사와 같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속에 권능이 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알통을 키우는 그런 예방주사와 같다. 자, 그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24절부터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우리의 입을 지키라 하는 거죠. 입술을 지켜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할 말이 없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못된 말을 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하거나 또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아예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이거 훈련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이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서 그 궁궐 옥상에 올라갔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남깁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다 했는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하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가야 할 발걸음조차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발걸음을 지킨다. 결국은 여기에 발걸음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오직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살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바른 길을 갔다고 해서 오늘 그 길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라가 현재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행동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예배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삶을 위한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또 오늘도 같이 나누어 봅니다.